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유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거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서로 옆 사람들과 평안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나누겠습니다. 몽골을 통일한 징기스칸은 자기 나라를 완전히 통일한 후에 세계 정복에 나섰습니다. 아마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지배했던 이가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그때 몽골의 인구가 겨우 20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군사는 총 동원해봐야 겨우 13만 명이었습니다. 13만 명의 군사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지배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전쟁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징기스칸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핵심을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군사 수보다 군사 훈련이었습니다. 훈련받지 못한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군사 한 명은 100명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기입니다. 아무리 군대가 훈련을 잘 받았어도 무기가 형편이 없으면 나약한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동력입니다. 몽골 민족은 말을 타고 넓은 광야를 달리며 목축하던 민족입니다. 그래서부터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말 타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근데 징기스칸은 기동력이 2배 빠르면 이 군사 전투 전력은 9배나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 위에 말젖을 가공한 흰 음식과 또 거기다 말린 고기를 얹어놓고 반달 칼을 주면은 군사 한 명이 며칠 동안 말에서 내리지 않고 종횡무진 달리면서 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재빠른 기동력을 적은 추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 위에서 먹고 자며 달릴 수 있는 그 기동력이 전쟁의 핵심이라고 징기스칸은 그렇게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13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세계를 정복한 것입니다. 징기스칸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이길 수 있다. 이 말은 몽골족의 조상이자 장군인 동유투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 묘비에 기록된 말입니다. 기동력이 최고 중요한 핵심임을 간파하고 온 세계를 지배했던 징기스칸은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성을 쌓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후손들은 그의 말을 따르지 않고 궁궐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곳에 금은 보화를 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녀들을 불러서 매일 잔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징기스칸이 이뤄놓은 왕국을 100년도 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핵심에서 이탈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사형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이 땅에 마지막 남겨놓은 글이기도 합니다. 또 그가 쓴 13권의 서신 가운데 마지막 책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새번역 성경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린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전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사의 제일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서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의 심정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자기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믿음의 동역자고 후배인 디모데에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 일생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전쟁의 핵심은 훈련과 무기와 기동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한 핵심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세 가지 핵심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합니다. 첫 번째로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고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격투기 선수들이 혼신을 다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로마 원형 경기장은 2000년 전에 세워진 운동장입니다. 저기 한 5만 명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운동장 한가운데 사자 같은 맹수와 사형수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서로 싸움을 시킵니다. 그러니 사람 입장에서는 사자 밥이 되느냐 살아남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맹수와 싸워서 이기면 그는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 목숨을 건 결사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기를 봤든지 아니면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연상하면서 감옥에 있지만 자기는 일생을 되돌아보니 선한 싸움을 정말 목숨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자기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싸움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가장 이기기 힘든 적수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1953년 최초로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성공한 에드먼드 힐러리가 그가 산에서 내려오자 많은 기자들이 찾아와서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이야기를 그가 했습니다. 내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이기면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지면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솔로몬도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인생의 승리하는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나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이겨왔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앞으로도 평생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을 싸울 텐데 여러분 그 싸움 속에서 이기겠습니까? 지시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자신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마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쳤다라는 말은 목표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마친 겁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은 정상에 도착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마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쳤는지 못 마쳤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표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아프리카 정글에 표범같이 생긴 치타가 있습니다. 동물 중에 제일 빠른 동물입니다. 시속 7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치타가 먹이를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수십 마리의 사슴떼가 있으면 딱 노려봅니다. 딱 노려보는데 수십 마리를 다 노려보는 게 아니라
딱 한 마리만 표적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 한 마리를 향해서 쏜살같이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보면 못 따라가는 사슴도 있고 주변에 너부러져 있는 사슴들도 있습니다.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사슴도 있습니다. 근데 쳐다도 안 봅니다. 관심도 안 둡니다. 오로지 목표로 삼은 그 사슴만 죽어라고 쫓아가서 결국에는 그 사슴을 잡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인 예수님도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목표로 삼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목표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큰 소리로 외친 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사로서 최종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온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길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이 로마의 길을 타고서 온 세계로 뻗어날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생각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게 결국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을 심고자 바울은 로마로 갔습니다. 물론 자기 의지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죄수로서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로마에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 속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11월 첫 주입니다. 앞으로 2달 남았습니다. 이 2달 남았는데 금년에 나도 할 일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만한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공적으로 인생을 바울처럼 마치려면 이 3가지 핵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한 길을 걸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옆에 차량 정비소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제 그 현수막을 보고서 아주 인상적이다라고 하는 저 현수막 문구를 보고서 야, 나도 저기다가 차를 맡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현수막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0년 동안 차만 고쳐왔고 꿈속에서도 오직 차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여러분의 차만 생각하겠습니다. 그게 차량 정비소의 현수막이었습니다. 오직 한 길, 차만 정비하겠다고 하는 그 문구가 얼마나 제 마음에 와닿았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평생 생각하며 자나깨나 주님만 생각하며 걸어왔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그렇게 한 길을 걸으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자 헐벗고 굶주리고 때로는 매맞고 때로는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믿음을 지키고 죽기까지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치라는 바다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날치는 수면 위로 뛰어올라서 가슴과 배에 지느러미를 펴서 공중을 활주하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근데 한번 이 날치가 공중으로 떠가지고 날 수 있는 거리가 한 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놀랄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딱 10m 정도 나르는 이 날치가 한번 딱 뜨면은 4.5km까지 날 수도 있답니다. 딱 2가지 경우를 합니다. 하나는 다른 큰 물고기가 막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올 때 그 능력이 나타나서 그렇게 날아 도망간답니다.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즐거울 때 때를 지어서 자유롭게 공중을 비행하면서 그렇게 멀리 날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에서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전진할 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핵심을 잃지 않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믿음은 그렇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바울은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벗어나지 않는 비결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의 편지를 썼는데 그것은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린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평생 동안 핵심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 마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